말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열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선생의 직분을 가진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 선생의 직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네, 여기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에 포함되는데요. 야고보는 왜 이런 선생의 직분을 가진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서 실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넘어지다, 죄를 짓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제가 다시 방금 말씀드린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죄가 많으니 만일 말에 죄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로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말로 짓는 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데, 선생의 일, 즉 가르치는 일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선생이란 직분 자체가 아니라 선생이란 직분을 통해 많이 하게 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경고는 사실 야고보가 이미 1장에서도 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렇듯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통제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말의 위력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야고보는 말에게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의 키를 비유로 들어 혀, 즉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위력이 크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흔히 말하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일까요? 네, 제가 들었던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말은, 성인은 20살을 넘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이게 진짜 성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이 말을 기준 삼아 성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력이 큽니다. 잠언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만큼 말은 우리 인생에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말만 하며 우리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거짓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등 악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에 부정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태우는 불,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혀를 지옥에서 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악한 혀가 우리의 전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품격을 말할 때 사용되는 한자 품에 대해 아시나요? 네, 이게 품이라는 한자인데요. 이 품이라는 한자는 입을 뜻하는 한자, 입 구자가 3개 모여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한자를 보고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빌리면 우리의 악한 말은 우리의 품격을, 우리의 전 인격을 더럽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말은 우리의 삶을 불사릅니다. 이는 속담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속담 잘 아시나요? 네, 제가 그러면 앞에 부분을 불러드리면 혹시 아시는 분들은 뒤에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로 입힌 상처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는 혀 아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속담만 들고 왔나 봅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는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악한 말이 삶을 불사른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드러납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악성 댓글, 즉 악한 말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황장애를 겪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악한 말은 우리 인생에 파괴적인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을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말을 해도 별 경각심 없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문제로도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처럼 무심코 던진 우리의 악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경각심 없이 사용하는 악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등 다른 건 다 길들여 왔지만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쉬지 않고 악을 내뱉는 것,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남은 9절에서 12절에서 야고보가 그 해답을 주기를 원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며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남을 저주하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끝내버립니다. 성도님들, 이 맥락이 납득이 가십니까? 야고보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악한 말이 우리 인생에 파괴적인 위력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방금 읽은 9절부터 12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본문을 끝냅니다. 야고보의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결론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야고보가 9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야고보가 왜 9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쓰고 본문을 마무리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글을 쓸 때 수신자를,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그렇기에 수신자의 상황과 배경 지식에 따라 글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수신자로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신자,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시죠? 네, 성령님, 즉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먼저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말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그 하나님이 이 글을 읽는 자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내용을 생략하고 9절에서 12절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포함하여 야고보가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말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킨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없다. 괄호 친 부분이 생략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안에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몰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강한 파괴력을 가진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악한 말과 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말을 통제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을 혹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한 말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그 악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말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한다거나 이 싸움이 수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악한 말과 싸워 나가며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거룩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혼자 싸우라고, 우리 보고 알아서 거룩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거룩을 위한 그 싸움을 싸워낼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말을 통제하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거룩을 향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드러내는 흔적이자 증거입니다.